사도행전 14장 17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12면 사도행전 14장 17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 이거를 특별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특별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반 은혜, 이 보통 은혜, 보편적인 은혜, 이건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이게 일반 은혜, 보통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게 다 일반 은혜, 보통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이지만은 이 보통 은혜, 일반 은혜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받는 은혜가 일반 은혜, 보통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배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믿어서 내가 시인하고 내가 고백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50점밖에 안 돼요. 100점짜리 답변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게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한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조금씩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비슷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은혜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성경 알아야 되지만 그것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그게 따라오는 것이지 이게 은혜 앞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먼저 오는 것은 미처 모르고 뒤에 오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은 100점짜리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물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혜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일반 은혜, 보통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백지장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백지장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럴 때 하나님은 여기서 세 가지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여러분 비 오잖아요. 여러분 비 오는 거 알죠? 비 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백지장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비 오는 거 알잖아요. 그 비가 누가 내려주지 알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치 이렇게 손에 막 쥐어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모든 사람의 밭에 다 비를 내려주시느니라. 하늘에서 비 오잖아요. 그 비를 누가 내려주시냐 하세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자연의 섭리, 이걸 누가 주관하시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니까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또 바람 불고 또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고 다 이게 다 누가 하시느냐? 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뭘 해주시느냐? 결실기를 주사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추수하게 되고, 그거 여러분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결실하게 해주셔서 열매 먹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식과 기쁨을 주셔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웃고 또 재밌고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음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하며 살게 하셨느니라. 그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통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만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내가 열심히 밭 갈고 농 갈고 풀면서 내가 해서 이 추수하고 또 그리고 바알이 아세라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가지고 그 우상 섬기면서 그들에게 제사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에이 뭘 그래.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렇구나. 정말 이상하게도 하늘에서 때가 되면 비가 내리더라. 또 이상하게 하늘에서 해가 뜨고 또 그리고 별이 빛나고 안 보이던 별이 또 그때 되면은 그 계절 되면 또 보이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고 감동하시니까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에 성령이 감동이 임하니까 그걸 하나님의 믿음으로 연결시켜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믿기 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은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전에는 연결이 안 됐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게 다 그래서 이래서 전하는 거구나 하면서 다 이게 다 꿰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구슬서말이 흩어져 있었는데 믿고 나니까 이게 딱 꿰어져 가지고 구슬서말이 아름다운 보배가 되었던 것이에요. 참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도 자기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동안 자기들이 살았던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였구나, 그러면서 그걸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의 보통 은혜, 일반 은혜, 이것도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부정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위해서도 친척들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을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깨닫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이 일반 은혜를 왜 사용하시느냐?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일반 은혜, 보통 은혜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지나간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 지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음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방임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기회를 주고 계셔요. 죄 지었으니까 심판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심판을 연기시켜 주시면서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달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1도만 틀어져도 이 지구와 달과의 사이가 조금만 가까워지고 1도만 틀어져도 지구는 온통 물바다가 되어버릴 터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꽉 잡고 계시면서 이 수천 년이 지나도 1도도 틀림없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주 만물, 우리의 삶을 꽉 쥐고 계셔요. 우리의 생명이 끈질긴 것 같지만은 참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허망하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생명을 꽉 쥐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기회를 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이 불신자들에게 생명을 쥐고 계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 그때 가서 아무리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죽은 조상을 위하여서 살아있는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죽은 조상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뭐라고요? 면제부 사라는 거예요. 면제부. 조상들의 면제부를 돈 내고 사가지고 조상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돈 주고 면제부를 사서 그러면은 조상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이미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락 같은 생명이지만은 호흡을 갖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시는 이유는 뭐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연재하여서 언젠가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와 같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만이라도 고백하게 만드시려고 붙들고 계셔요. 십자가의 강도가 그냥 못 박자마자 그냥 자기 성질에 그냥 일찍 죽어버렸더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이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강도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두 강도 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회개합니다. 한쪽 강도는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둘 다 예수님을 이렇게 막 욕하고 부인하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가해봐라. 부인하다가 한쪽 강도는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저분은 우리와 같은 신분이 아니다. 저 지금 죽어가면서도 저분의 모습을 볼 때에 저분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다.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락 같은 그 기회에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극적입니까? 얼마나 극적. 끝까지 살려주시면서 그 한마디만이라도 하게 하시려고 그 생명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주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미리 단정 지으면 안 돼. 양평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하다가 한평 강도는 강팍하게 죽었지만은 한평 강도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비난하다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극적으로 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라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모든 만물을 지탱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유지하여 놓으시고 지탱하여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이렇게 지탱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더듬어서라도 무언가 이렇게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이것을 지으신 그분이 어떤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한겨울에 막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또 그냥 한여름에 갑자기 그냥 막 한방울이 펑펑펑 내리고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절 따라서 정확하게 비 올 때, 눈 올 때, 꽃 필 때, 결실 때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운행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이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세상에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느냐? 지진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또 태풍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불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계신다면 왜 이렇게 지진, 해일, 태풍이 일어나서 사람이 수십만 명 혹은 수천 명씩이 죽어갈 수 있느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끔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우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당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몸이 다 사지백제 건강하게 다 작용하고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가오시면은 우리 몸이 고장이 나요. 뇌에서 고장나고 오장육부가 고장나가지고 우리 몸이 고장나요. 우리에게서 은혜를 잠시 동안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가족 중에서 누가 먼저 떠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하시는 것,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온 우주 만물, 자연 섭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민족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을 소유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식량 학자들이 계산해 볼 때 아프리카에 기근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잖아요. 밥을 못 먹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세상에 식량이 부족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래요. 세상에 지구에 60억의 인구가 살지만은 세상의 지구에는 60억의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만한 곡식들, 식량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내가지고 가난한 국가에서 있는 것을 뺏어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60억의 지구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매년마다 식량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자가 정권을 잡고, 그리고 서양에서 원조해 주면은 다 중간에 빼먹어 버리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는 내려보내지 않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거주의 한계를 정하여 놓으시면서 사람들로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탱해 놓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통 은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통 은혜, 일반 은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경우에 말합니까? 설교 말씀 듣고 마음에 감동 받았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의 은혜, 일반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그리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고 주의 발자취가 있었는데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고 보니까 이게 구슬 꿰어드는 것처럼 연결되어지면서 이 바다에도, 이 큰 물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를 때, 하나님 믿기 전에는 공룡 보면서 이렇게 큰 공룡이 진화되어 가지고 이 땅이 어떻게 된 모양이다 추측했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게 연결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 은혜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은혜, 보통 은혜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굉장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보면 정말 얼마나 하늘이 파랍니까? 이 파란 하늘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 물가 펴놓은 것처럼 이렇게 파란 하늘을 만드시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실 수 있으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숨쉬고 걸어다니면서도 우리 심장은 365일 1분 1초도 쉬지 않고 뛰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예? 우리의 심장도 이렇게 65일, 365일 정확하게 뛰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반 은혜, 보통 은혜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특별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특별 은혜만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은혜, 보통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주의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그 큰 바다에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지나가신 흔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저희 별과 나무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왜 하나님의 흔적이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일반 은혜, 보통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주에 가득해 정말 과학이 발전되면은 아마 우리 후손들 가운데는 로켓을 타고 막 달나라 여행, 화성 여행 막 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달나라 화성에 가면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또 금성 가서 또 저기 목성 가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굉장하십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대단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화성에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목성 가서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 보통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겨울만 되면 추워 하면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 겨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